세렌디피티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치 있는 것에 우연한 발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렌디피티. 근데 이 세렌디피티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어떤 것일까? 우연한 발견이긴 하지만 단지 우연한 행동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연한 발견인데 어쩌다가 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반되는 엄청난 반복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의미 있는 행동들이 더해져야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거저되는 일은 없는 거죠. 정말 그 굉장한 어떤 그 발견, 발명, 거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집중하다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다른 결과를 얻는 그 뜻밖의 선물, 그게 저는 세렌디피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어떤 그 성숙해 가고 확장되는 것, 그것은 마냥 내가 뭐 교회 다니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어, 어떤 그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보다 더 퇴보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내가 정말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처음 내가 신앙을 접하고 아직 그 유아기적인 어떤 그 어린 그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그냥 감싸 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왜? 아직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초기의 단계에서는 이런 행동들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 시간들을, 은혜의 시간들을 배열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그런데 이렇게 이 수동적인 단계에서 능동적인 단계, 어떤 그 갈망과 그것을 찾기 위한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그 노력들, 그것들을 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시점에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증나는 거죠. 지루해지는 거죠. 계속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가는 길은 동력을 잃지 않을까. 매일매일의 사실은 기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자신이 매 순간 애쓰는 어떤 그 단계로의 성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그 영적인 세렌디피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어떤 성장과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풀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이제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를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여기서는 예기치 못한 발견인 거예요. 예기치 못한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농부의 모습.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뜻밖의 찾아온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목사이면서도 이런 기쁨이 있어요. 뜻밖의 찾아오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기쁨을 그냥 통째로 안겨주실 때. 근데 우리가 기쁠 때요, 웃기도 하지만 엉엉 울기도 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경험들. 뜻밖의 찾아오는 그런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은 또 활력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메말라 있었는데, 꽉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냥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그 견고해진 외곽을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통해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언제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했던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야기, 이거는 결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도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뜻밖의 예기치 못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간직해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과 거기에 따른 행동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동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연히 발견했던 그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발견, 그 예기치 못한 그 기쁨, 이제 그것을 넘어서 너의 삶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매 순간 발견해 가도록 과제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모습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방향은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 경우들 너무 많이 봤어요. 길을 잃습니다. 이처럼 뜻밖의 기쁨을 얻는 것과 함께 지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또 다른 어떤 기쁨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도전하는 그 기쁨들, 그 즐거움의 거리들. 그런데 내 안에 그 뜻밖의 어떤 예기치 못했던 그 기쁨만으로서는 이걸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을 내가 추구해 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런 어떤 엎치락 뒤치락 속에서 영적인 피로도가 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균열이 오게 되는 거죠. 사탄은 그 틈을 굉장히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구도자의 삶,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해가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구도자의 모습, 그리고 그 구도자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그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 앞에 섰을 때 제자로서의 어떤 그 결단들, 이것들을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수님은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어떤 그림? 우리는 이 상인의 행동에서 이 진리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좋은 진주인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 내가 왜 신앙하고 있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왜 앉아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왜 예배할까? 이 사람은 목표가 분명했어요. 목표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허튼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위한 유효한 행동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속적인 거예요. 찾는 곳은까지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 앞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걸 발견해요. 이 사람은 진주 전문가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어느 것보다도 완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혀 본 적 없었던 그 진주였어요. 그는 진주를 발견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진주를 소유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짤막한 비유예요. 자, 시장에는 큰 가치를 지닌 진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극히 값진 진주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어에서 그냥 좋은 진주였는데 극히 값진 진주, 자기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그 진주를 그가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평범한 농부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주가 있을 만한 곳을 계속 찾고 있었던 그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인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 뭘 요구하시는 걸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튼 것, 허망한 것, 헛된 것, 자기 목표 안에 있지 않았던 것들 찾아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주목한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들,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그 기쁨에서 이제는 그 뜻밖의 기쁨이 아닌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일매일의 새로운 그 가치들을 발견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해 주시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애써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리를 찾아다니는 구도자의 모습. 그러려면 복음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겠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그냥 일상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밀어놨다가 이제 주일 예배에 와서 또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까? 파트타임 크리스찬인 거죠. 근데 주님은 그 파트타임 크리스찬이 아니라 늘 일상에서 찾으라. 일상 속에서 계속 추구해 가라는 거죠. 근데 이 46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의도적인 과장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해도 장사꾼이 단지 한 개의 진주를 얻기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판다? 그건 상당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과장은 밭의 보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는 보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주 하나인데, 여기는 수많은 보화들이 있었고 여긴 진주 하나인데.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진주의 값어치가 금덩어리보다 더 비쌉니다. 더 가치가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예수님은 과장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가 보게 된 것은 좋은 진주가 아닌 극히 값진 진주라는 거죠. 자기가 목적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차원이 다른 진주를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기에 가격을 따질 수 없기에, 그렇게 귀한 것이기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고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사고 이것들을 소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로서의 응답에 대한 행동을 유추해내시는 거죠. 너의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자기 부인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유했을 때 너희가 갖고 있었던 그것과는 다른,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구나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망하고 찾는 이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 예기치 못했던 그 기쁨이 아니라 끊임없이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던 구도자의 삶 속에서 이것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내게 뜻밖의 기쁨을 주셔서 내가 여기에 서 있는데, 우리가 그 기쁨 없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그 다른 어떤 그 결의, 뜻밖의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좋은 진주장사의 모습,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럴 때 뜻밖의 기쁨과 지속 가능한 그 기쁨, 이 두 가지 기쁨이 합쳐져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떤 그 우선권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우선권이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우선권을 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먼저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게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기쁨인 거죠. 난 내려놓고
정말 그 주를 향한 어떤 우선권을 드렸는데 그럼 난 어떻게 살까? 라고 하는 그 고민 뒤에 하나님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챙겨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의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보화보다도, 세상의 어떤 그 기쁨보다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이 기쁨, 이것이 나의 삶을 매일매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이런 가치를 상실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내가 훌륭한 어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좋은 교회 환경에서 성장했다, 이건 이 기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이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도 종종 착각해요. 이런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이 기쁨이 유지되겠지. 여러분, 기쁨은 한 번은 주어지지만 그 기쁨을 내가 매일매일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나의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었다면,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교제함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조금 지식적으로 그렇겠구나, 그거 가지고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형용할 수 없는 가치들을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땐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면 막 콧물 눈물 다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 예를 들어서 사순절과 그 고난주일이 매번 의례적으로 내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이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렇구나 의례적인 그 행동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가치들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의뢰의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매일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고 있어 고백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세상의 어떤 권세와 맞서 싸워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어떤 비인격적인, 그래서 진부하게 흘러가고 단순하게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냉랭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행동에 책임을 다해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아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감추이고 눈에 띄지 않는 이 부조화의 모습,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 이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간과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의 임재를 매일매일, 매 순간 느껴야 하는 것이죠.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사건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기쁨, 그 기쁨을 저는 소유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의 신앙적 열심은요, 쓸모없는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실 거예요. 이 밭을 갈던 사람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반면에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사람은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애쓴 끝에 좋은 진주, 그걸 넘어서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상황은 다르지만 이 내용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대치 이상으로 훨씬 좋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땅을 열심히 가꿔서 내가 농산물을 싣고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했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던 이 사람은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실제, 어느 날 내게 뜻밖의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고자 할 때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훨씬 값진 것, 훨씬 은혜스러운 것, 훨씬 기쁜 것을 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발견하면 이 기쁨, 이 영광, 이 가치를 내가 알게 되고 그 나라를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 나의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들이 저는 바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 그것들이 이 기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무엇보다도,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도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그 농부의 모습 속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 상인의 모습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자기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어요. 자기 희생.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 희생인 거죠. 이걸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것을 다 팔고, 이 이단들이 또 이용해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고 여기로 와.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기 희생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아픔과 그 고통을 감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주셨고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을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상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소유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좋은 진주 장사의 모습, 진리를 추구해가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그 뜻을 찾아가는 구도자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일상의 삶 속에서 결코 잃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 기쁨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모습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진리를 추구해가는 구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의 충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